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맹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면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사명 치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치유가 되겠습니다. 사명. 수요 시간을 통해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죠. 자, 먼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선포됐던 메시지 흐름 간략하게 확인하고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그렇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었냐면은 바로 기념책,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바로 호적이 바로 올라가고, 그렇죠. 우리는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소유. 아무도 만질 수 없고 아무도 뭐 할 수 없는, 그렇죠. 건드릴 수 없는 특별한 존재,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딱 창조하셨고, 자, 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의로운 태양이에요. 태양. 치료의 광선을 탁 바란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하기만 하면은, 그렇죠. 주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빛을 비춰가지고 모든 영육의 문제들을 하는 치료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에 관한 분명한 그런 축복들을 받았는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사람에게 또 일에 묻혀가지고 순간순간 속을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모든 일이 시작하기 전에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지를 바로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그렇죠. 결국 뭐냐?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 세례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를 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모든 것 하나님 책임 다 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 책임 다 져줍니다.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오후 메시지가 뭐였어요? 뭘 누리자? 은혜, 풍성한 은혜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렇죠? 많은 그런 응답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끝나면 안 되고 풍성히 누려서 차고 넘쳐서 누구에게? 우리와 관계된 현장의 사람들에게 이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 넘쳐야 되고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한 그리스도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거든요.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순종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라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속하는 비밀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거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전문가세요. 24시 응답 주고 있다니. 범사에 감사해라. 뭐든지 감사해라. 그럼 감사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니까. 기뻐하면은 기쁨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랬죠. 그거를 볼 때마다 나를 막 사정없이 축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치유 메시지, 치유 전도학교 뭐였어요? 제목이 성도가 받은 축복. 성도가 받은 축복. 그렇죠? 강단에서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 주신 7가지. 이걸 갖고 계속 뭐 하세요? 우리 자신을,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 이걸 계속 이거 갖고 기도하는 거라.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계속 기도하세요. 자,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뭐였을까요? 참된 치유. 우리는 참된 치유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다 병들었어요. 치유는 그렇죠. 자, 5가지로 치유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5가지 그렇죠. 병이 영적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삶의 병. 이 다 걸렸다니까. 치료해야 돼요. 뭘로 치료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당연하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첫째,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호흡해야 돼. 호흡. 기도는 우리 영을 살리는 거고, 호흡은 뭘 살린다 그랬죠? 사람은 25세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뇌가 쪼그라들어요. 뇌가 쪼그라들고 폐가 쪼그라들고 근육이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근육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25세 때부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을 통해서 뭐 해줘요? 되살려줘야 되거든. 어떤 호흡이죠? 복식호흡. 그렇죠? 그리고 음식. 다 음식 때문에 질병이 오잖아요. 음식은 가능하면 자연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이거 빼면 안 되고 반드시 운동해야지. 운동. 많이 잡수고 운동을 안 해주니까 뭐가 이제 이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음식, 운동. 하나가 뭐예요? 뭔가 같아요. 하나 빠졌네. 뭐가 빠졌을까? 호흡, 음식, 운동. 그렇죠. 의사의 진단서. 이게 가장 무식하냐. 광적으로만 안 되고 과학적이고 아주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를 떼봐야 돼요. 신체 검사를 해봐야 돼요. 어디가 가장 약한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갖고 여러분이 해보라니까. 한 달만 하면 표시가 바로 탁 나버립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운동을 안 해. 먹기만 한정해서 잡수고 어떤 음식만 먹어. 인스턴트만 계속 몸에 해놓은 것만 계속 갖다 잡수거든. 운동을 안 해. 그냥 계속 비대해지잖아요. 미래적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이 친구가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자녀를 낳았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후대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비실비실하면요, 후대들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병원 들랑들랑 해야 돼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 그래,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온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음식, 이걸 통해서 온 호흡을 잘못해갖고 온 병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해줘도 분명히 뭐 해줄 수 있다. 그 사람을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가 반드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치유 팀장으로 딱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렇죠. 네, 육신적인 부분은 다 있단 말이에요.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 부분만 조금만 무장하면은 중요한 많은 그 영혼 제자들이 연결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예수님의 사명 치유. 지금 계속해서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공생애 동안 동거하면서 같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치유를 강조했는데, 자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계속했던 게 뭐냐면은 뭐 치유했다고요? 가장 먼저 보니까 지난 시간에 뭐에 관한 부분들을 터치했어요? 기도에 관한 부분들, 그죠? 지금 가장 먼저 체질, 우리 체질 자체가 이게 뭐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 있어요. 불신앙의 체질, 염려의 체질, 오지 않는 걸 땡겨서 염려하는 체질, 체질 반대 어떤 육신 체질, 뭐 복음 체질로 반대 바꿔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치유.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기복적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뭘 갖고 기도할지 전혀 몰라. 쫙 부르주면 주의 해놓고 할 말이 없어. 몇 마디만 할 말이 없어.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의 내용을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오늘 확인하려는 것이 이 사명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간표가 다가올수록 제자들을 불러가고 가장 먼저 뭐부터 확인했냐면 이 복음부터 확인했어요. 복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질, 그렇죠? 율법 체질, 무슨 체질, 불건전 신비 체질, 인본주의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난산상에 올라가 가지고 직접 제자들을 치유했고, 또 기도 치유 직접 하나님께서 새벽 미명에 보여줬다니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주님 따라가고 뭐 했어요?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주들은 졸고 있어요. 체질이 안 되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가르쳐줬잖아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우리가 기도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사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갖고 올수록 하나님께 사명을 확인시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자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뭐냐면은 이거요. 생명을 점검하는 게 중요해. 복음 운동을 하기 전에, 전도 운동을 하기 전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비밀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사역 이전에, 그렇죠. 그래서 뭘 하기 전에 대부분 사람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 이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사명 점검에 사명 점검. 사명을 점검해야 되고, 세 번째, 자 사명을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점검. 기도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기도가 안 되고 있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 못 가요. 기도가 되면 계속 지속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마르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이지요.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가는데 누가 분주하게 이렇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장만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마리아는 아주 태연하게 예수님 발밑에 앉아갖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우리가 딱 보면은 진짜 마리아가 좀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오히려 마르다를 뭐 한 겁니까? 마르다에게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해 줬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명 없이 사역하면은, 첫째, 사명 없이 우리가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마르다처럼 돼요. 마르다처럼 됩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사는데 열매는 없어. 첫 번째입니다. 사명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맹목적인 기복주의. 기복주의 있어요. 기복주의. 예수님 온다니까 예수를 자기 집에 영접은 했어요. 38절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38절에
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사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어떤 중심으로?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중심으로 영접했습니다. 뭐 없이, 사명 없이. 그렇죠. 주님을 모시게 되어지면은 기복주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뭐냐? 사명 없이. 자, 마음이 분주하면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 평안. 마음이 분주하면 똑 사람들이 일 시켜 보면요,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시켜 보면 하나 갖고 막 떡을 쳐, 하나 갖고 떡을 쳐. 밤을 새 막 그거 갖고. 40절.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그렇죠.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데 평안이 없어. 세 번째, 사역을 하는 자는 자기와 같지 않는 자를 절대 못 해. 정죄하면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많이 자기한테 기준도 가지고 정죄를 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니는 뭐 하고 있냐?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니는 기도하고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이거든. 이거 아니란 말이야. 40절에 그렇죠? 말하다가 뭐라 그래요? 자, 40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맹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맞는 말이잖아요. 언니가 부지런히 지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막 만들고 있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예수 앞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밉지요? 그러면은 그렇죠. 육신적으로 민 것처럼 보지만 뭐가요? 우선순위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된 성도입니다. 분명히 된 성도예요. 자, 계속 보세요. 타인이 은혜 받는 것까지 중단시켜 버린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타인이 은혜 받는. 자기는 은혜 못 받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말씀 선포되는데 그 의는 없어. 타인 은혜 받는데 뭐 방해래 방해. 사명이 없으면 그렇다니까. 그렇죠. 똑같이 40절에 말해. 많은 일로 염려하면서 예수님 원하는 것에 관심 없어요. 자, 많은 일 때문에 다 염려해 막. 그러나 어디에 관심이 없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원하는 게 뭔지를 전혀 관심이 없어요. 원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41절. 4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죠. 당연히 마리아가 잘못한 거지. 그런데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길을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람도 대접해야 된다. 두 번째 보세요. 사명 이전에 생명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뭐부터 누리라?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예요. 성령 인도를 잘 받은 거죠. 자, 예수님이 오자마자 바로 발 아래. 자, 예수님의 발 아래. 그렇죠? 발 아래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39절이에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산다 해서 우리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마리아예요. 39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마리아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인생이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말씀을 들으면서 뭘 발견했냐? 이걸 발견해. 사명.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명이 발견돼요. 생명 안에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똑같이 그죠? 주의 말씀을 딱 듣게 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되면 다른 모든 것이 되어진다.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뭐가 되어졌을 때, 소통이 됐었을 때 우리 인생이 42절입니다. 4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볼까요?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도 좋으니까 뭘 받아라. 그렇죠. 하나님 인도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 영적인 우선순위를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적 우선순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순번을 딱 정하잖아요. 이렇게 하루 스케줄 짜놓고 순번을 정해요. 급할 경우는 내가 뭐부터 할 것인지 이까지 딱 정해놔야 된다니까요. 안 해도 되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게 뭐 굳이 뭐 시간 투자할 필요 없지요. 네. 마리아는 잘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는 뭐 하지 않았다.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우선순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생명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누린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 전파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 그래서 결국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뭐 할 때 자기 집에 오셨었을 때 자기 오빠 누가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께 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방으로 옵니다. 자, 신방오는 그곳에 그렇죠? 자, 자기 인생 전부를 예수께 드려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 12절 뭘 드렸죠? 나드한 것.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자기 전 재산, 시집 미천이죠. 그 나드한 건을 깨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이거 보세요. 이게 다 틀려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틀려.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결국 뭐야?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할 때, 주님이 원하실 때 다 드려버렸다니까.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이 그렇죠. 이 여인의 모든 헌신은 누구? 오고 오는 세대까지 계속 증거될 것이다. 계속 지금부터 소개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계속 후손들에게 소개되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전혀 도움 안 되는 세상적인 것에 막 완전히 이렇게 막 돈을 쓰고 인심 쓰기 위해서 막 팍팍 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죠. 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느냐?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매 순간순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이것만 확인하면은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능력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 뭡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립니다. 평상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려요. 그리스도의 삼직, 왕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선자로 임하신 그리스도. 오늘도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삼직이 누려지고 체험되고 확인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요. 주의 사명이 가슴에 불 끓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 은혜는 언제 받아야? 지금 받아야 돼요. 내일 받을 게 아니고 지금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다섯 번째, 자,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영광이 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렇죠? 31절. 결론. 그래서 우리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갖고 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주셨던 점검했던 내용들. 복음 점검하고 체질 점검, 기도 계속 점검하거든요. 오늘은 사명에 관한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어떤 내가 지금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섬기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사명 이전에 내가 복음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지, 이게 우선이라 그랬습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니까. 일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럼 지칩니다. 일하려고 하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누려요 그냥.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듣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계속 묵상하게 되지면은 성령의 역사하게 돼 있거든. 이 힘을 갖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 그래, 정체성이 중요해.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사역에서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가 오지요. 일하면서 정체가 아니란 말.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체성은 뭐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 한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누리면은 한계 없다니까. 뭐든지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선명히 안 돼 있으면은 어째요? 금방 낙심자들 절망해 뿐다니까. 관계 좀 중요하죠. 이때 두 번째 보세요. 관계가 분명하게 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게 돼요. 믿음에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사역 속에 믿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사명자가 돼, 사명자. 그렇죠?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잠깐 이렇게 사명적인 부분을 점검해 봤는데,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차이점이 뭐예요? 마르다는 어디에 중심이 우선에 있었다고요? 일하는 곳에 문제가 있었고, 일을 하지 말아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일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어디에는 관심 없었어요. 은혜 받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니까. 마리아는 일 중심이 아니고 은혜 중심이에요. 은혜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누구를 칭찬했냐? 마리아를 칭찬했다니까. 나는 그럼 어떤 사명자가 돼야 되겠냐?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혜 받으라, 그런 말 아니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기도 제목. 자, 우리 이번 주 기도 제목이죠. 자,
첫 번째 40일 지금 새벽 집중 기도가 지금 오늘까지 3일째 진행됐습니다. 집중 23차입니다. 집중 기도.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할 때 같이 이렇게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중요한 진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딱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받으시면서 40일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나 응답 줬는지 확인해 보시라니까. 분명히 아마 가장 중요한 나의 영적 상태가 많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한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대만 캠프 그죠? 대학 선교 캠프, 대만 선교 캠프 들어가 있는데 대학 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예술 랩런트 가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 제목 올려준 것처럼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현지인과의 만남, 또 이 국내 이 전도들과의 만남, 또 그 현장이 마음에 담겨지도록 237 5청 전직이 눈에 보여지도록 한 나라를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감당해야 되겠구나, 한 나라를 마음에 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5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답니다. 꼭 그때까지 하여튼 철저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대학에는 새내기 캠프, 자, 새내기 캠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선후배 만남을 통해서 그렇지 인생 스토리 이야기해주고 대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안내해주고 또 미션도 주고 대학 4년 동안 2년 동안 어떤 훈련의 스케줄 가지고 인도받을 것인지 쫙 전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지부 페스티벌, 그다음에 우리 지역 MT 2월 24일, 2월 25일 그렇죠?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8명의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같은 선배들하고 같이 동문들 같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복음으로 소통하는 MT, 주제가 복음으로 소통하는 MT입니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인천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망대가 돼 가지고 그곳에서 뭘 이렇게 영접운동, 양육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4일째가 되겠습니다. 4일째. 지금 성경 읽기 반에서 계속 이렇게 성경 읽기가 도전되고 있고, 또 계속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 달라져요. 주일날 들었다 그래가지고 감 잡지 말고 매일매일 들은, 나는 매일매일 내가 한 설교지만 계속 들어요. 계속 듣고 또 듣고 이 부분 계속 듣습니다. 들으세요. 성경 읽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수요 예배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치유, 이제 주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와중 속에 제자들에게 이제 본론적인 중요한 그런 치유 사역들을 우리 주님이 펼쳐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양육을 받아 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삶의 질병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치유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우리가 사명자로서 쓰임 받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일 중심의 인생인지 은혜 중심의 인생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일 중심의 인생이 아닌 은혜 중심의 인생으로 전환되는, 하나님 갱신되는 축복의 귀한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학의 대만 캠프, 선교 캠프로 인도받고 있는 대학 팀들을 축복하시고 인솔자 모든 팀은 우리 강예술 랩런트를 축복하여 주사 만남의 축복, 237 5천 정적이 마음에 담겨지고 한 나라가 마음에 담겨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여정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새벽 집중 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산업의 문제, 사명의 문제를 놓고 정말 주 앞에서 1대1로 아버지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지 맛을 보는 그런 40일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새내기 캠프 살아가는 주님 지부 페스티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29개 대학 현장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특별히 333 운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1조 팀들이 구축이 되셔서 본격적인 기도운동이 전도운동이 펼쳐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서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디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23차 40일 집중 새벽 기도가 계속 새벽 5시에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같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문화사역과 대학 선교 캠프 대만 지역 또 대학 캠프에서 계속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1분만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의 스케줄 놓고 진행되고 있는 새벽기도 캠프 또 사역들 놓고 333 운동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연약한 환우들을 하나님 치료해달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수요 하나님 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사 하나님 사역을 하시면서 이들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치유 사역들을 계속 하시는 가운데 오늘은 사명에 관한 부분들을 치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이 우선이 아니고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는 주님 특별히 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르다는 하나님 일 중심의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고 하면은 마리아는 은혜 중심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매 주마다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를 약속으로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만나는 사람과 포럼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말씀 성취의 하나님이여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팀, 기도의 팀, 전도의 팀, 선교의 팀들이 일어나서 곳곳에 333 운동을 일으켜가게 하옵소서. 살아는 주여 그래서 237 치유 서밋들이 구축이 되어져서 3.1조 팀들이 구축이 되어져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본격적인 캠프가 하나님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 모든 직장, 산업, 가정 모든 사회 현장에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사 올돈의 어둠의 모든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구축시켜가는 남은 삶이 되도록 오력과 영권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새벽기도를 통해서